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곤고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하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외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축복하는 시간 조금 더 갖고서 성경 볼게요. 오늘은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어제 축복받지 못한 모든 자녀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저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좀 안고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은 신발 벗겨서 의자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 위에 세워주세요. 우리 하연이, 연진이는 다 일어선 건가? 현주도 일어나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싫구나. 그래. 그 다음에 저기 하윤이 잘 안 보이는데 의자 위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다 들어왔어요? 제가 그 말했던 청년 오늘 좀 보셨어요? 막 이러고 찬양하는 청년? 그 청년 제가 진짜 2006년이죠. 2006년이니까 한 16년 됐네. 16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부모 손 붙잡고 졸린 눈 이렇게 비비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이런 꼬마애였는데 지금 저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잘 되겠다. 엄청 잘 되겠다. 되게 잘 되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저리 가라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축복해야 됩니다. 한껏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리원이도 의자 위에 세워주세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같이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일단 찬양으로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좀 할게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할까요? 아주 먼 옛날? 뭐 그냥 둘 다 상관없는데 해봤으니까 그냥 아주 먼 옛날로 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뭐 이름 옆에 있으면 이름 불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녀님들 붙잡아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몸에 손 얹어 주세요. 이 귀한 친구들 우리 모두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이 아이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때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너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축복하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나왔던 이 신앙이 일평생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또 특히 이런 시대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커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찬이 같은 청년도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들은 또 자라서 정말 귀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한껏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드셨지요. 부모님의 태로부터 이 아이들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선하고 놀랍고 존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허락된 이 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증거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과 용서의 영, 자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의 감당할 학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여러 가지로 신음하고 씨름하는 어려운 때를 지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의 역사들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섬겼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부모 이상으로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태어나 성장해가는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장과 또한 성숙하며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아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코로나 아닙니다. 열도 나지 않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근데 목만 조금 잠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열을 했으면 좀 큰일 났겠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 보여요. 3년새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 같지 않죠? 언제 그렇게 열흘씩 했나 싶을 때 정말 힘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황기현 목사님이세요. 이거 기도회 다 끝나고 맨 늦게까지 문 다 잠그고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문 열어요. 전 요새 새벽에 못 나와요. 도저히 밤에 하고 새벽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예 새벽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우리 목사님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격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피곤하면 낮에 들어가서 쉬시라 해도 잘 안 쉬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하여튼 좀 강건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이제 우리 기도회가 이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한 이 기도회가 이제 오늘 목요일, 내일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데 제 마음 같으면 하여튼 내일은 꼭 빠지시지 마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오늘까지 왔는데 내일 빠지실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기왕이면 내일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특히 또 이제 내일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뭐 하루하루가 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일 특별히 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기억나세요? 뭐예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제 이게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그대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어제 혹시 응답 받으셨습니까? 혹은 뭐 어제 불을 보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불을 경험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응답을 받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내일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제가 감히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뭐 응답의 경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야?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물론 기도의 공식이 있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반드시 이 공식대로 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이 과정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예요? 조지 뮬러. 이 사람 독일 사람이 이제 이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고아원하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아원 사역을 한 60년 정도 했는데, 60년 정도 하는 동안에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1년에 한 약 1000번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한 800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에 800번이면 이제 하루에 두세 번 응답을 받는 거죠. 하루에 두세 번. 자,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책,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그땐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진짜 한 5,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 사람만큼 기도하면 5만 번 아니라 좀 더 6, 7만 번, 10만 번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연 5만 번을 기도하느냐, 정말 매일같이. 특히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조지 물러는 이제 어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뭐 자신이 어떤 뭐 욕망이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늘 고아원 애들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진짜 이 고아원에 식량이 똑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얘들 굶겨야 됩니다. 이제 얘들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그 제과 공장에서 폐업하면서 남은 빵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트럭에 싣고 와서 지나가다가 이 고아원을 보고, 혹시 우리 트럭에 빵이 실려 있는데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로 그 빵 받아가지고 또 몇 끼를 먹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 왔던 거 아세요? 아세요? 어제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웃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믿기 때문에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이겠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그 문제도 다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기도 응답돼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기도하긴 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그 잠깐을 기도해서도 이 10분 동안의 비가 이렇게 쏟아졌으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인가. 뭐 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확실히 옛날보다 기도가 줄은 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볼 텐데,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다시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 이제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무 중요해서 오늘 다시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달랐던 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엘리야가 한 일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길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두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이 재난보다 재난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을 겪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코로나 같이 힘든 재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에 여러분 혹시 그 사진 보신 분들 계세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군복 입고 총 이렇게 받쳐 들고서 그리고 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총싸움 하러 나가야 되는데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빗발치는 그 포탄과 총알 속에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교회를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관계없이 그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엎드려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방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방 교육은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대학생 때 훈련을 받고 나온 적이 있는데 최전방 그 보초 서는 데 가면 이제 매일 밤 이 야간 보초에 투입되기 전에 모든 장병들 그 한 소대 40명과 그날 함께 간 그 대학생들 한 10대 명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철책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한 4, 50명이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녔던 뭐 군종병이나 혹은 뭐 이제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 기도하에 다 머리 쓰고 기도해요. 오늘 밤 이 최전방 철책선에서 어디서 날라오는 총알을 맞을지 지뢰를 밟을지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모르니까 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절대 쉬운 건 아니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변이가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뭐 감기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약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상 처음에 이제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나올 때는 실제로 미국, 브라질에서 죽어가는 사람 막 수두룩해가지고서 뭐 무덤을 못 만들 정도였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연 그 최전방의 병사들처럼 혹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처럼 우리가 엎드리지 않잖아요.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재난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몇백 명, 몇천 명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되지만 그거 알 때까지는 마치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비를 멈추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비를 멈추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기근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계획하고 비를 멈추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 가운데에 이 땅에 비는 멈추었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다가 다시금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뭐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느냐면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것만 먼저 봐도 참 되게 하나님이 진짜 자비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이 엘리야의 제단에 있었던 제물과 뭐 그 번제단과 또랑의 물까지 싹 핥을 정도로 태우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악을 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바알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도록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악의 씨앗을 말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을 살려둡니다.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합,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바알에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 민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은 내버려 두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합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보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혹시 제가 첫날인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둘째 날이었군요. 둘째 날 기도할 때 우리가 아합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오면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도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쉽게 버리시지 않는구나.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아합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비록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합을 사랑하셔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 갈멜산에서 불을 보여주신 건 아합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합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바알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누가 불을 내리는가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합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도 않고 이제 진짜 아합에게 필요한 거, 그건 비가 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비까지 내려주시면서 이 아합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아합처럼 때로 우상을 찾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 가뭄의 때에 불 내리는 건 잠깐 와 대단하네, 멋있네,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막 이 정도까지밖에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건 지금 불이 아니었잖아요. 비가 내려야지요. 이 3년 반 동안 메말라버린 이 땅에 비를 적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내리게 될 비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응답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축복인데 이 비의 축복이 내리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일단 드세요. 먹고 마시세요. 아마도 이 아합이 금식을 했나 하는 이제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날 하루 이제 새벽부터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이제 불 내리는 제사 드리다 보니까 이 아합이 그래도 나름 왕인데 백성들 이렇게 다 보는 데서 혼자 보좌에 앉아가지고 먹기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이제 그도 계속 굶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아니라면 정말 그도 이제 이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울부짖을 때에 재물이 타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초조하고 막 맘상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또 밥맛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아합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못 먹은 걸 엘리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권하는 말이 일단 드세요, 먹고 마시세요 라고 한 다음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야가 들은 이 큰 비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잘 모를 때는 뭐 다른 사람 다 못 들어도 엘리야는 들었나 보다. 이제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나는 걸 이 엘리야는 들을 수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연 현상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번개가 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천둥이 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둥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둥이 치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을 수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었다는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첫날 첫 시간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 뭔지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약속을 들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때로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했으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당연히 오겠죠.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안 오면 진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기도 그 자체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약한 사람들의 종교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은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믿음의 표현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부터 막 전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응답받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계신 거 확인하고 이제 믿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이제 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계셔 믿어 그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내 믿음의 표현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마다 그 개인적으로든 뭐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가 이제 국가적으로 열리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 원래 그 유래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유래가 성경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일할 때에 포로 생활할 때죠. 뒤늦게 예레미야의 예언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 예언책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이제 이렇게 약속된 예언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책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기도가 새 일에
21일 동안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보통 이제 3주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다니엘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성경적으로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36장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 쭉 열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또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는 하여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그걸 부모가 방해할 때도 있고, 친구가 방해할 때도 있고, 사탄이 방해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가 생겨나거든요. 그걸 어찌 막겠습니까? 기도로 막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Yes, no, wait. 하나님이 그래 바로 응답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정말 안 된다고 거절하실 때 있어요. 이 거절하실 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거절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좀 이상해요.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것도 몇 번 금식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건 뭐 그냥 매일같이 3일 동안 기도하고 끝낸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 날 금식하는 걸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질병 자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거절하셔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가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도 거절됐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 결국은 안 옮겨주시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거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 내 생각에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건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하시는데, 기다리라 하시는 것도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길 원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거 그렇게 소원한다면 나와 같이 좀 더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손신에 내려가서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이 왕한테 올라가서 드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 자, 왜 그럴까요?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데 가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하러 좀 다녔었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시는 분 중에 이 아차산 가지 말고 북한산 가자고, 거기 가야 응답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동네 가까운, 저 그때 이제 자양동에 살면서 아차산 되게 가깝고 이제 학교도 가까웠는데, 거기 가까운 데 가면 좋겠는데 꼭 북한산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밤늦게 멀리 가서 이렇게 산기도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북한산에서 하면 들으시고 아차산에서 하면 안 들으세요? 집에서 하면 안 들으시고 교회 와야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북한산입니까? 자,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밑에서 하면 못 들으시고 높은 데 가서 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지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는 아직 사람 많잖아요. 아방도 있고 또 아직 구경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일단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혼자 하기 힘들 땐 이렇게 지금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고요. 또 함께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지 남이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골방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넓어가지고 뭐 교회 안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는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서는 여러분 골방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낮에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그냥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본당문 닫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이예배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새벽 예배 끝나면 오후 5시까지 계속 문 열어놓고 음악 틀어드리잖아요. 거기 그냥 와서 기도하시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특별한 데 간다고 해서 골방이 아닌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가 지금 엘리야에게 골방이 된 것처럼 혼자 있을 수 있으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오후 5시에 요새는 목사님이 좀 더 계시니까 뭐 6시 7시에 닫으실 때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얼마든지 오셔서 혼자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문 닫으시면 뭐 아무리 소리쳐도 별로 울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골방 삼아서 여기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 2년 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만약에 문 닫혀 있으면 저는 밤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열쇠 만들어 드립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다만 이제 이 본당 열쇠를 열어드리면 이제 방송 장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위층 열쇠를 드려요. 그러면 중위층에 오셔서 불 켜놓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 그분이 방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집에 기도할 수가 없어. 맨날 뭐 집에서 누가 테레비 꽝꽝 틀어놓고 혼자 보고 있어서 난 기도가 안 돼. 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골방이 없어. 이렇게 탄식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막 마음 뜨거울 때 우리 집안에 이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경주에서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이제 갔다 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경주 그러면 이게 97년쯤 됐을 때니까 어쨌든 시간 꽤 걸릴 때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가는데 한 적어도 4시간 5시간 뭐 오는데도 한 그 정도 걸리면 시간 많으니까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겠지. 정말 제가 그때 읽은 책을 기억해. 한 600페이지 되는 이런 두꺼운 책을 들고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는데 이 탈 때 딱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뭐 남자들은 1호차 타고 여자들은 2호차 타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남자 여자 나누는데 그래서 남자들 원래 1호차로 가야 되는데 저하고 저희 아버님만 2호차를 탔어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제 안 사람도 있으니까 뭐 굳이 가족끼리 따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고서 이제 2호차를 탔거든요. 타고 나서 알았죠. 왜 남녀를 따로 태우는지. 제가 그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진짜 강하다. 와, 서울 딱 버스 출발할 때부터 경주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5시간 동안 음악 틀어놓고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야, 그 체력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땐 좀 조용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 때도 경주에서 버스가 출발하면서부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와, 안 믿기세요? 요새는 그렇게 안 다니나요? 저도 이제 그때 다녀보고선 다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10시간 동안을 계속 광광광광광광광광 음악 틀어놓고 그 버스 복도에서 한 30명 되는 아주머니들이 쫙 서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는데 정말 불받은 사람들 같아요. 막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마냥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독서하겠다고 버스에서 책 보겠다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 위에 올라탄 신학생 저는 책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전혀 못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꽤 읽긴 읽었는데 이제 관광버스 타면 이렇게 커튼이 있으니까 또 제가 쳐다보고 있어도 그 아줌마들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튼 바깥에다가 얼굴 내밀고 혼자 책 읽다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골방은 가능하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다.
내가 하고자만 하면, 내가 마음을 쏟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저는 오히려 귀한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런 상황에 또 놓이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밤에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아까 그 42절 보시게 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오늘도 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지?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머리를 넣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으면 되나 이렇게 해서 넣어보긴 했는데 그때는 머리가 들어가긴, 못 보여드리니까 좀 아쉽지만 머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엎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엎드리기도 하고 머리도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이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태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그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 죽었던 거 살려낸 얘기 잠깐 해드렸죠.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 아이 위에 이 엘리야가 3번을 엎드립니다. 아이의 자기 몸을 3번을 엎드려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들었는지 보고 배워가지고 엘리사도 똑같이 사람을 살려낼 때에는 손에 손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춰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살려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죽어있는 아이나 그 영혼에게 자신의 생명을 쏟는 거예요.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자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하나님이 엎드리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손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하는 마음이 때로는 몸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43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합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사안 보고 또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나름 추정하자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리는 이제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디 좀 움푹 파인 데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도 뭐 조금 이렇게 동굴 같은 곳을 찾았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늘 데리고 다니던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나 없나. 이 친구가 이제 올라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직 전혀 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번.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병 고치러 왔을 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 3번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 7번이 말이 7번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7번을 갔는데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기도를 멈췄을까요? 안 멈추죠. 70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에, 매달리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쉽게 단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손들어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껏해야 지금 이제 4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보고 나서 뭐 불이 임했네 안 임했네, 성령이 임했네 안 임했네, 응답됐네 안 됐네, 쉽게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70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쏟아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넌 내가 응답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메어 달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성령 기도회 할 때 그래서 자주 예를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들,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다 방언받고 다 기도할 때 자기 혼자 못 받아가지고 이 목사 아들 자존심에 이거 왜 나만 안 되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남들 다 잠들었을 때 혼자 그 수양관 옥상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밤새 떼굴떼굴 굴르다가 방언받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다는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기 전에 그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 다 방언하는데 맨 마지막에 저하고 딴 친구 하나 딱 둘만 남았었어요. 다 방언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아이씨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난 안 돼, 난 도저히 안 되는 친구야, 이제 이러면서 그날 만약에 그 기도에 포기하고 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도 못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될 때까지 좀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된다고 쉽게 속단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해보고 아니 뭐 7번 해봤다고 뭐 몇 날 그 금식을 해도 안 되더라. 그 금식을 7번을 해보세요. 정말 안 되는가? 여러분, 될 때까지 우리는 메어 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요. 자, 이제 저 멀리 지중해 꼭대 끝자락에서 사람의 손만한 이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해라 이제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빨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났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럼 구름이 크게 떠올랐어요? 먹구름이 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아주 작은 구름. 그거 하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이제 비가 내린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어떤 날은 큰 벼락같이 임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날은 이런 작은 구름같이 떠올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도회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제 마음에 정말 요만한 생각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 주실 때만 해도 기도해요? 이러고 반응을 시작을 했죠. 그거 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를 꺼낼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요 시즌이 지금 기말 시즌이잖아요. 다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 기말에 뭐 시험이 됐건 리포트가 됐건 한참 바쁠 텐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도회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손바닥 구름보다 작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루어진 일 아시죠? 민족커녕 자식 하나 없이 25년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얻은 게 기껏해야 이삭 한 명 전부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장가가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40년이 걸렸어요. 장가간 다음에 애 낳는데 또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0년이 더 걸립니다.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까지 본 게 아브라함이 다 본 거예요. 3명, 자기 아들, 손자 2. 무슨 민족이에요? 민족은 가족도 제대로 못 이뤄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야곱이 12명을 낳고 12명이 70명이 되더니 이 70명이 애굽에 건너가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처음엔 손바닥 같지만 나중에 그게 먹구름이 되고 폭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불같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폭우 같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구름이 이제는 정말 대단한 먹구름이 될 수도 있고 폭우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메말랐던 심령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엘리야가 아까 그 4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셔야만 됩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되든 안 되든 좀 선포하세요. 저는 저희 장모님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거 선포하시는 걸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못해요.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는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그 선포하시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가끔은 틀리셔가지고 우리 딸들은 우리 할머니 예언대로 하면 우린 다 명문대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포하는 것, 되든 안 되든 선포하는 것.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해버릇하면 저도 응답받은 거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응답받아서 말씀드려가지고 맞춘 게 100가지라도 틀린 거 1가지면 교인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저 목사가 틀린 예언을 했네,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딸들 같이 반응할지도 모르는 거죠. 아빠 말한 건 다 틀리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저는 쉽게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올 거라는 정도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날 겁니다 하면서 이 아합 왕을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반응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46절인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잖아요. 자, 이것 또한 좀 되게 신기한 사건이기는 해요.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요. 그 마차는 또 왕이 타는 마차니까 어설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진 튼튼한 마차겠어요? 그 마차가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가 그 앞서서 달려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이룬, 그야말로 하나님이 불러서 승리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나아가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보여줬으니
그 승리의 환희에 도취되어 가지고 정말 그는 이제 축제같이 달려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합이 아니구나, 엘리야구나. 이 말은 권력을 지닌 왕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세상이든 그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 꿈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보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또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